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빚을 졌을까? 우리가 이 인류를 향해서 진 빚이 뭘까?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빚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설교를 했어도 정말 탁월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벌써 이 말 속에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헬라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 야만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어떤 빚인가? 비문명화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에게 어떤 빚을 우리가 졌습니까? 온 우주에 대한 통찰,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 빚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거든요. 가만히 보면 왜 약을 3개 이상 중복해서 먹으면 위험하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 요즘 우리는 유튜브로 다 자기가 의사입니다. 유튜브로 이 정신과 의사의 전성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 채널 자체가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우리 또 놀라운 믿음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제주도 출신, 얼마나 유머 감각으로 풍성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옛날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가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유튜브 장면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가지고 관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요즘은 정말, 그래서 유튜브를 가지고 건강진단 다 하고, 그리고 유튜브로 그 정신과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치료가 됐다고 생각한다니, 사람들이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리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위약 효과, 가짜 약 효과, 아니면 진짜 약의 효과, 뭐 이런 효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에게 우리가 빚졌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또 헬레니즘이 가져다 준 이 세계의 모든 만민들이 누리는 세계 동포주의, 사회 동포주의, 온 인류는 한 가족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시족끼리, 종족끼리, 부족끼리 날마다 전쟁으로 해가지고 도끼 날 깔고 도끼 날 가는 것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훈련하는 것이 생의 전부였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그리스 문명 정말 탁월한 거죠. 그 미적 감각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부활한 것이 르네상스니까. 그 2000년 전에 망해버린 그런 이 생각과 사고와 그런 운동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르네상스 시대 때 활짝 꽃을 피웠죠. 인문주의가 온 세상 가운데, 그래서 막 좋은 선생님 모시고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여행하면서 와이너리 가가지고 와인 시음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혜택, 그런 문화적인 그런 다양성,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헬라 사람들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반대로 야만인한테 우리가 빚진 게 뭘까요? 야만인,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 가만히 영상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비문명화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지혜롭게 하고 뭘 추구하게 하나요? 너무 탐욕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탐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치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는가? 우리 잠시 스마트폰만 차에 놓고 내려서도 일이 안 잡히잖아요. 스마트폰이 손에서 딱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이 거기만 향하고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그렇게 편리한 문명의 이기인데 이 손에 핸드폰이 딱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전화벨만 싹 울리면 이 최고의 이 소통의 도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전화벨 소리만 딱 나면 왜 심장이 이렇게 막 조여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우리는
비문명화된 그 아날로그 사회에 대한 향수가 사람들한테 다 지금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요양원이 많이 많은데 사람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운명한 세상을 이제 마치고 이제 소풍을 끝내고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더 냉방도 잘 되고 더 소독도 잘하고 더 전문가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호스피스 해주는데 왜 우리는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냐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비문명화된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비문명인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죠. 이 호주의 원주민들 그 이야기 엮어가지고 책으로 아주 두껍게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나온 것을 제가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 인디언들이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무지하고 야만인이고 랄랄랄 말을 제대로 어버버버 해가지고 아바바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게 야만인이라는 뜻이 됐거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지혜가 이게 문명인을 통해서 받는 지혜보다 못지 않다는 것을 사람의 존재를 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어리석은 자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뭔데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보면 어때요? 느낌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때요? 집중도가 대단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배우지 못한 자가 지혜 없는 자처럼 보이는데 어눌해 보이고 그런데 그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의 그 집중도에 집착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만큼 지혜로울까? 내 결정이 전부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우리 스스로 막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판단이 최고인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것 다 지금 새록새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볼수록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거든요. 오늘 또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탁월한 내 지혜를 가지고 나눠주리라, 가르치리라, 교훈하리라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분명합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는 순간, 그들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는 순간 이 세상은 교란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의 교란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단일화된 생각, 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지금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온통 다 다문화 시대죠. 가까이에 아주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대도 생각이 다르고요. 쌍둥이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랫도록 같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그렇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그걸 듣고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될 수가 없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다른데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른데 이것을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일반화시키는 그 오류를 벗어줄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내가 이렇게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비쳤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썼겠느냐? 딱 아니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어떤 빚을 진 겁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졌다 라고 말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빚이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헬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로 봉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빚졌다라고 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빚졌다라고 하는데, 15절 말씀에 딱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날로 갈수록 적대 국가, 적성 국가, 이 나라를 향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 우방은 손 더 멀리 뻗어야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정말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척박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채 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정말 가만히 판단을 해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때, 오징어 게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이 3편까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잔혹한 생각을 못 해봤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줄다리기 하다가 떨어지면 죽는 이게 지난주 설교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는 120%의 역량을 발휘해야 간신히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옆 사람하고 보폭을 맞추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뒤로 처지는, 강제로 달릴 수밖에 없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나갔다가 딱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막 그 안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도착했는데 막 짐부터 막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내방송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설 때까지 자리에 좀 제발 앉아 계십시오. 완전히 설 때까지 제발 자리에 좀 앉아 계십시오. 우리가 거기서부터 빨린다고 해서 얼마나 빠를까요? 이게 몇 분 차이가 날까요? 그런데 막 짐 막 꺼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조급해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당장 내일 아침에 이렇게 뽑아 올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리고 딱 문 닫고 어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는 그냥 주님의 음성도 안 듣고 그냥 나간다니까요. 그냥 난 내가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라는 건, 주님이 애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오늘 하루를 도대체 얼마나 바쁘시길래, 얼마나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이냐, 우주를 경영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조급하고요, 얼마나 다급하고요, 얼마나 분주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서서히 지금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겐그레아 교회 일꾼인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한, 그 1600km가 넘는, 지금도 가려고 하면 3개월이 걸리는, 비행기로 해도 20시간 가까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그때 벌써 로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죽이려고. 너 예수 믿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로마 이 편지를 받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는데 아시잖아요. 급기야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200년 동안 국지적인 지역적인 처참한 50년 동안은 완전한 박해 속에서 그런 긴 터널들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기를,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 말,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된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근데 나중에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초반부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오늘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편지 안에 1장과 15장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모태신앙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가나안 성도, 우리 다 합니다. 이제 싹 다 합니다. 가나안이 무슨 성도라고요?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을 못해요. 우리 안 나간다니까. 교회 안 나가요. 3%인데 뭐 초등학생, 지금 뭐 중학생 복음화율이 3%, 4%인데 3%, 4%. 우리나 예수 믿고 있죠. 우리나 예수 믿죠. 안 나가라는 거죠. 감격이 없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만큼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향해서 그런 처절한 매달림이 있으신가요? 그냥 다급하게 망치로 한 대 맞은 다음에서 주님 앞에 주일 성수도 생각하고 기도도 생각하고 금식도 생각하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우리 어때요? 물 흘러가듯이, 강물에 물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하고 아주 품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감사는 예전만 같으십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껍데기만 앙상한 습관적인,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가슴은 뻥 뚫려 있는 채로 흡족함이 없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십니까? 재수에 삼수에 막 그냥 처절하게 있다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셨어요? 막 영혼이 막 꿈틀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비상하고 막 하나님께 감격하고 은혜가 흘러 넘치고 그랬는데 어떠냐는 거죠.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로마를 옥죄오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왜 누가 다른 사람한테 한 방울이라도 흘리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향하고 있는 그게 은혜죠. 그래, 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그게 은혜일 수 없습니다. 어때요? 옆집 아들한테 엄마가 잘한다. 옆집 아저씨한테 잘한다. 여러분 그 말은 죄입니다. 죄.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를 향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 7절 말씀 오늘 본문 위쪽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8절 말씀에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용서심치게 하려고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이 식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식을 수도 있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순수성을 잃은 십자가의 은혜가 말라버린 영적으로 잠든 타성에 젖은 마음의 문이 닫힌 마른 눈만 있는 멀뚱멀뚱 마른 눈만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난주 그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젖은 눈을 가진 어떤 말씀을 받든지 속에서부터 아멘 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오직 예수로만 깨어있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